난세에 위인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실 모세는 죽을 운명에 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난세에 크게 힘을 내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아주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모세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학대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끌어내는데 아주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기 때 여인들의 기지와 그 믿음으로 살아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각기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또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 산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애굽 사람이고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돕는 산파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들은 애굽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도 감수한 여인이 오늘 이 모세의 엄마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지만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또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이런 이 적당함에 타협하지 않고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겠다고 담대하게 그 위험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세상에 발맞추어 살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거에 성실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어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 전범 이 죄인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아이만은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는 성실하게 나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충성되게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악을 행한 이런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한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냥 편하게 세상의 조류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위에 편하고 성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뒤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거슬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오늘 좀 쉬고 좀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과 위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이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200만이 될 정도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굉장히 번성케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430년 동안 그 번성하며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학대받고 또 애국 안에서는 불온 세력으로 그리고 애국의 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위치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애국의 적이 될 사람들이다. 저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사는 어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애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말스라엘 정책을 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도록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국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지금 위치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얼마나 그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통곡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졌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지파 한 부부도 결혼하여 임신을 했어요. 만약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이 악어밥으로 던져야 되고 만약 그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린다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부부는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레위 부부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던 거죠. 나일강에 던져서 이제 악어밥이 되도록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는 것. 잘생겼다는 것은 비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어머니들은 다 자기 아이를 낳으면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잘생긴 아이로, 남이 보면 한번 쥐었다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별 볼이 없어 보여도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는 아주 잘생긴 아이로, 또 큰 일을 할 아이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엄마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석 달간 이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엄마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언가?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분명히 어려움 당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들 보기에도 비참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력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가 큰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어떤 위험이 처해져도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는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인이니까,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며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또 엄마 눈을 보면서 방긋방긋 아이가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엄마는 이제 또 한 번의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아이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이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히브리 그 여인들의 아이는 다 지금 그 200만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겠어요. 번성했다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아고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길은 없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를 꼭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 때 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옹졸해지고요. 그리고 경직되고 그리고 굳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A 아니면 B, 흑백 논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더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신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시야도 열리고 마음도 유연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엄마도 그랬죠. 이 아이를, 이 참 이쁘고 내 속으로 난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지로 내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꼭 내 품에서 내가 길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그가 살 길도 주셨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안 키워도 누군가가 이 아이를 잘 맡아서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먹은 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못해요. 끝까지 그냥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든 죽든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왕의 엄중한 명령 밑에서 도저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든지 자기 품을 떠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전혀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야,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냥 그래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면 충돌하려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고집과 내 신념이 있고 내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살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집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정면 돌파만 생각하기 때문에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면 나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애국 왕한테 가가지고 왜 이런 명령을 했냐고 막 따지고 한다고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가? 왕은 전혀 아무리 이 여인이 항거하고 한다고 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온 가족이 죽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이 어머니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가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어머니이지만 그렇게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서 기르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아이의 생명은 살려야 되겠다. 요즘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교회가 위기인가?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야, 이게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충분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외딴 섬처럼, 그래서 교회에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도 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우선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기 색깔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척하다가 먼저 교회가 자기 색깔을
목사가 자기 색깔을 내면 왔다가도 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목사가 자기의 어떤 목회의 어떤 노선이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누구나 와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 자기 색깔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옳다고 믿었던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젊었을 때는 야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막 신념처럼 붙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래서 밀어붙이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고 나의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내 명예고 그런 야망을 세우는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길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애굽 귀족들이, 이 애굽은 나일강은 신성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이 귀족들이 와서 목욕하는 곳에 아이를 두어서 이 어린 아이를 그 귀족 중 여자 중에 누구라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애굽 여인들 중에 이 아이를 보고 아이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면 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여인은 하나님께 이 아이의 미래를 맡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한 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송진을 칠해서 완전 방수를 한 다음에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애굽의 뜨거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고 그렇게 갈대밭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 누이, 그 모세의 누이인 그 미리암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지키게 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아이를 담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 두고 미리암,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집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애굽의 귀족 여인 중에 누구라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게 한 겁니다.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왕입니다. 공주는 그의 딸입니다. 딸이 이 왕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딸인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덮개를 여니까 거기에서 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주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를 그냥 죽일 것이냐. 대부분의 애국 여인들의 마음은 다 굳어 있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은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 딸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애굽의 공주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 것이죠.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응답된 것이죠. 놀랍게도 아이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렇게 묻자 그 공주는 유모를 불러오게 했고, 이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은 그 엄마를 유모로 불러다가 그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가, 이 애국 왕이 애국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죽이라고까지 한 이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인데, 그 애국의 이 체제를 흔들 아이가 그 애국 왕 그 궁궐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왕의 딸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는 길은 정면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마침내 그 아들이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유모가 아이의 엄마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모를 데려왔을 때 이 바로의 딸은 싹스를 줄 테니 이 아이를 튼튼하게,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젖을 먹이고 잘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생각이에요. 지금 입은 다물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 주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정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이의 엄마에게 품삯까지 받게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서 엄마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서 자기 품에 안겨있고 품삯까지 준다니, 이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공주의 마음을 녹이셔서 아이를 거두게 하셨고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 세상에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그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열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강하고 우리 믿음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비참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금방 바닥나고 이제는 다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도전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놀랍게도 이 아이의 엄마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다시 엄마 품으로 살아서 안기도록, 그리고 품삯까지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요. 물론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젖될 때까지, 그때가 뭐 대략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4, 5년 되지 않겠어요? 3, 4년이나. 엄마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새겨지도록, 어렸을 때 그 잠재, 그 무의식 속에 새겨지도록 엄마는 아이의 눈을 보며 그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뭐 애기라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애기 때부터 새겨준 들려준 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중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랐다면 나중에 장성에서 애굽의 그 부귀영화와 함께 방탕하며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믿음으로 애굽 왕자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어머니의 그 믿음의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 모세는 이 어머니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잠시 그 낙을 누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믿음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이 기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비참해지고 또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잡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잡을 가짐으로 받는 풍성한 월급 때문에 이 개척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해서는 그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그 월급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그만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잠시 낙을 누리며 살 것인가? 고난받고 또 세상에서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정말 이 작은 사역일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받으며 살 것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인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시 고난받으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섭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주저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시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이 여인의 그 기도로 살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며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